감사합니다. 이 시간 봉독한 말씀 신앙의 경주와 상, 신앙의 경주와 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24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다름질을 잘하면 상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는 별도로 상에 대하여 여러모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는 천국의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오직 믿는 자에게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가 되고 상급을 받는 것은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하여 승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믿음을 잘 지켜야 의의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큰 자가 되고 크다 일컬음 받게 되고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신앙의 경주를 잘하면 상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그 경주를 관람하는 관중이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관중은 믿음의 선진들인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해야만 경주를 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각종 경주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본장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에서도 신앙생활은 마치 경주하는 것과 같다.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그와 같이 말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와 로마 시대의 각종 운동 경기를 배경으로 신앙적 교훈을 우리에게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운동 경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매 2년마다 이스미안 경기가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에서 열린 이 이스미안 경기는 그리스에서 열리는 올림피안 경기, 피티안 경기, 네미안 경기와 함께 그리스 4대 경기 중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운동 경기를 비유로 신앙의 경주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한 교훈을 통해서 첫째로 신앙의 경주는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려면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실력이 없는 자가 신앙의 경주, 운동의 경주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금메달을 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신앙의 경주에 승리해야 상을 받습니다.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경주하는 것입니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두 종류의 경기를 비유해서 말합니다. 달리는 경기, 육상 경기, 또 건투 경기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기 달리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면은 육상 경기를 예로 든 것입니다. 마라톤이나 또 단거리나 달리는 코스를 따라서 달립니다. 분명한 향방을 가지고 다름질합니다. 다름질하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100m를 달리는 선수는 단숨에 목표를 향하여 질주합니다. 마라톤 선수는 42.19km를 코스를 따라 목적지를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목표와 향방을 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도 그와 같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향방을 향하여 우리는 다름박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하는 것은 권투 경기를 말합니다. 허공만 치면은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싸움의 대상을 향하여 분명한 싸움의 대상을 잘 알고 싸움의 대상을 쳐서 쓰러뜨려야 된다. 허공을 치면은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향하여 달리며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할까요? 뚜렷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야 합니다. 또한 향방 없이 허공을 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 그리스도인의 향방,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경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의 복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의 은혜에, 복음의 복에 참여하는 것이다. 복음의 복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좋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믿는 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일, 이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또 세워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장에서도 복음에 대하여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범사에 참았다. 이것이 신앙의 경주인 것입니다. 또 16절에는 내가 차라리 죽을지라도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보다 복음을 헛된 대로 돌리는 것을 더 싫어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라도 이 복음을 헛된 대로 돌려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세우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진력하고 모든 삶을 바쳐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참여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은 부득불할 일이라고 했다. 부득불. 우리가 부득불해야 될 일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득불해야 될 일이다. 왜 부득불해야 되느냐?
하지 아니하면 화가 임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해야지. 그래야 화를 안 받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안 하면 큰 화가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거죠.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득불할입니다. 만일 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또 18절에는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원해서 해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상을 받는 거예요. 또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해서 사명을 받았다. 복음전도의 사명, 막중한 사명을 주 예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복음전도의 사명은 참으로 중하고 중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명을 받았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젖을 먹이고 잘 기르는 것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엄마의 사명이다, 어머니의 사명이다. 또 아버지의 사명은 최소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자기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이 그래도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거죠. 사명 중에 큰 사명이 뭐냐? 바울은 이 복음전도의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이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다. 마치는 것이다. 다 그 일을 완수하고 그 일을 마쳐야 된다. 그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른 박질은, 우리의 달려가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이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또한 바울 자신이 그 복음의 은혜와 복에 참여하기를 힘을 썼습니다.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고 복음의 복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들이 존귀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복음에 참여할 때에 가장 존귀하고 영화로워지는 것이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지 못한 인생은 다 헛된 인생들이에요. 복음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신앙의 경주를 승리하려면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려면 고된 훈련을 통하여 실력을 연마해야 됩니다. 실력을 기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한다라고 해서 절제해야 된다. 25절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신앙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절제해야 된다. 그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하여 모든 일에 절제하며 훈련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통상 10개월가량 10달 정도 훈련의 기간 동안 고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 훈련하는 기간에는 음식을 먹는 것, 또 잠을 자는 것,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먹고 싶다고 다 먹고, 또 자고 싶다고 다 자고, 쉬고 싶다고 다 쉬고, 놀고 싶다고 다 놀면 그건 훈련을 할 수 없어요. 절제해서 훈련해야 돼요. 특별히 오락이나 향락을 절제해야 된다. 여기 절제라는 말은 극기를 의미합니다. 극기. 자기를 복종시키고 자기를 제재하고, 여기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모든 고생을 다하여 이렇게 절제하며 훈련합니다. 이 세상 운동 경기는 썩을 면류관,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금메달을 따든지 무슨 큰 대상을 받든지 그건 다 썩을 승리자의 관이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신앙의 경주는 썩지 않을 승리자의 관을 얻는 것이다. 썩지 않을 승리자의 관을 얻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는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절제해야 된다. 첫째는 시간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경건 생활하고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황금 같은 세월을 다 탕진하고 다 허송세월하고 언제 신앙의 경주,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할 수 있겠는가? 시간이 보배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시간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 그건 참 귀한 복입니다. 그 시간 동안 기도하고 복음에 참여하고 말씀 상고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경건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크고 면류관이 큰 것입니다.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많이 세워요. 하나님 나라의 상이 크다. 이게. 둘째는 힘을 절제하여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여 신앙의 바른 박질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세상과 오락에 탕진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힘을 주셨어요. 정력을 주셨다. 잠언 31장 3절에 보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느무엘아, 그 느무엘의 어머니가 느무엘에게 교훈하는 그런 교훈인데,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방탕 생활의 힘을 다 탕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힘을 올바른 데 쓰면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힘을 쓴 것만큼 열매를 맺히게 된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너의 열성, 너의 성렬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발전이 있어야 돼. 진보가 있어야 된다. 셋째는 물질 생활에 절제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많은 물질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물질을 씁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쓸 것이 없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도 사 입고 또 다 고급 사치품으로 치장하고 또 스마트폰 요금도 몇만 원씩 지출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물질을 쓰는가. 우리가 돈 쓸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돈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돈 쓸 줄을 알아야 된다. 살림을 규모 있게 잘 해야 됩니다. 살림 규모 있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절제해야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자기를 쳐 복종하게 해야 된다.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사람의 부패성과 옛사람 즉 죄의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의 부패성을 충동시켜 죄를 범하게 하고 불의의 병기, 불의의 무기로 이용하려 한다 이게. 여기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것은 자기 몸을 구타하거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사람의 몸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라는 그런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몸을 괴롭혀야 된다. 그래서 악한 몸을 괴롭히기 위해서는 음식을 잘 먹어서도 안 되고 또 편안하게 잠을 자서도 안 되고 또 좋은 옷을 입어서도 안 되고 몸을 학대한다. 몸을 학대해야 된다. 그리고 일부러 고행을 해야 된다. 천주교에도 그런 교리가 많이 있습니다. 교리, 고행을 해야 된다. 교행. 그래야만 된다. 그러나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몸의 죄의 욕망과 그릇된 생각을 제어하는 것이다. 틀린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존심, 교만,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무력과 정욕과 사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나니라.
그 욕심, 정욕, 이러한 악한 부패성, 옛사람,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것이다. 모든 육체의 소욕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 복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 많이 하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주의 일을 많이 하였다 할지라도 결국은 버림을 당하게 된다. 버림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육체의 부패성이 많이 있어요. 성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른이라고 교만해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 누가 알아줍니까? 뭐 꼰대라고 하면서 다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의 부패성이다. 인간의 부패성. 그거 다 쳐서 복종시키면 겸손하고 선량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상냥하고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게 신앙의 경주, 신앙의 다름받기를 잘하는 거예요. 신앙의 다름받기를 잘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의 경주에 승리해야 상을 받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경주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하여 승리해야 하는 까닭은 주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은 크고 영화롭고 참으로 놀라운 복된 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을 받기 위해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혹독한 훈련을 하며 죽을 고생을 하며 다름질하고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권투 선수들은 생명을 걸고 보통 다 죽을 힘을 다하여 경기합니다. 경주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도 숨이 그냥 컥컥거리면서 그렇게 달려서 이제 승리하면 마라톤에 금메달 땄다 하면 얼마나 상이 큽니까? 하물며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의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다름질한다라고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그 당시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만 상을 주었다는 거죠. 아마 운동 경기의 규칙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또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하노라. 이 세상의 상은 아무리 큰 상이라 할지라도 썩고 쇠하고 시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상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는 상이다. 면류관이다. 운동선수들은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따면 아마 최고로 큰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이 사회에서는 노벨상을 받았다. 그러면 또 가장 최고의 상입니다. 각 이제 분야마다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서 대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복된 상이다.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받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 상을 얻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상을 얻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어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름질 잘하여 승리하면 상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어떠한 상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이 세상의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크고 좋은 상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깨달아지지 않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지만, 그러나 영안이 열리고 참으로 성경이 믿어지고 참으로 이 상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가진다고 하면, 바울은 이러한 상을 얻기 위하여, 의의 영광의 멸류관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 성경에는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는 자에게 상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상급이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상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 잘하면 상을 주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았어요. 역대하 15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상급이 있다. 그러므로 믿음에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강하게 하여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거예요. 피곤하여 지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상급을 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게 하고 손을 약하게 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이 되신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하여 많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상이 커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궁창의 빛과 같이 찬란하게 그 상이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에서 상장만 하나 받아도 반 친구들이 박수 쳐주고 우쭐하면서 좋아하잖아요. 어떤 단체에서 상 받으면 그 단체에서 참 훌륭하다라고 하잖아요. 또 국가적으로 상을 받으면 국가의 모든 자들이 우러러보고 또 세계의 어떤 올림픽이나 노벨상이나 세계인들이 다 우러러보고 또 명예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받을 때 천군 천사들이 우러러보면서 또 창세 이후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이게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이 속히 오셔서 상을 주시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고 했어요. 뭐 상이 있어야 상을 줄 것이지 않겠어요. 노별이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상금을 많이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상을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상이 커요. 놀라운 상이 있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경주에 승리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 상을 받을 때에 멜류관을 받을 때에 참으로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은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영광이다. 세세토록 빛나는 상이에요. 신앙의 경주,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해서 우리가 이러한 상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면 큰 상을 받는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큰 상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또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바울이 복음을 값없이 전하였다. 이게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값을 받았다. 값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대가 좀 많이 받은들 예를 들어 주의 일을 해가지고 주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음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대접을 잘 받고 상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부자로 잘 살았다. 그러면은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바울은 값없이 그래서 이 땅에서는 받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신앙의 경주와 상. 경주, 왜 경주라고 해야 되나? 경주는 반드시 상을 걸어놓고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하는데 상이 없으면 그 경주는 재미가 없고 또 시시한 거예요. 어떤 시합이든지 큰 상을 걸어놓으면 그 상 때문에 얼마나 경주를 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경주와 같고 또 상을 하나님이 걸어놓으셨다. 그래서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다른 박질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복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영광의 상이 있다. 경주에 승리하려면 고된 훈련으로 신앙의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절제하는 실력, 절제할 수 있는 극기. 우리는 화가 치밀어 올라도 그 화를 절제할 수 있으면 위대한 사람이다. 이게 잠언에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훌륭하다 그랬어요. 절제, 모든 면에 절제할 수 있으면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실력이 있는 것,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제 신앙의 경주를 잘하면 영원히 빛날 영광의 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 의인은 믿음생활 잘하여 신앙생활 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칭찬의 면류관,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빛날 자가 참으로 승리하는 자다. 참으로 상 받을 자. 이 세상에서는 뱀배는 상 한 번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그러한 상 받는다고 하면 그건 최고로 영광 있는 그런 그 영화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